진실한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에 아닙니다. 내가 무슨 진실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진실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네, 최소한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만연하지요. 그러나 진실은 늘 이익을 봅니다. 신앙인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세상을 보면 진실은 손해될 때가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며 사는 사람에게는 진실하면 어떤 결과를 맺든지 늘 이익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지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짓과 타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람이 항상 진실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실에게서 길을 오롯이 걸어가야 합니다. 왜 진실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할 때 그때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때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고 동행하는 순간입니다. 거짓되면 물과 기름이 따로 있듯이 거짓되면 하나님과 따로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 어떻게 거짓말을 할까? 어떻게 생각하고 내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내 손과 발이 거짓의 행동을 할 때 그때 어찌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겠습니까? 그때는 참으로 떨어져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할 때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시작되고 유대인 측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었지요. 전문 변호인을 대제사장에게 대동하고 왔지요. 대제사장이라는 높은 직위, 가장 높은 직위의 사람이 전문 변호인까지 데리고 와서 바울을 멋들어지게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변론할 차례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변론해야 할까요? 무엇을 변론할까요? 재판은 이겨야 하겠지요. 중요한 재판이니까 대제사장도 왔습니다. 지금 그들의 목적은 바울을 죽이는 겁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이 재판을 잘 변론하지 못하면 바울도 죽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만 아니라 또한 기독교인 전체와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재판이지요. 그러니 더욱더 이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 재판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것은 진실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라고 말을 하며 시작을 하는데요. 굉장히 상투적이고 그냥 단순한 말 같지만 사실은 변론을 시작하는 이 몇 단어로 된 이 문구는 바울이 얼마나 진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이들은 앞부분에서 고소할 때 이 총독의 엄청난 압으로, 그리고 엄청난 거짓의 압으로 총독에게 찬사를 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찬사 없이 아주 담백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만 아주 그것도 짧게 이 총독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독을 표현하고 있지. 아부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칭찬을 들으면 고래도 움직인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아부도 다 칭찬으로 들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엄청난 아부를 했으니까 바울도 재판 기법으로는 조금 더 멋들어진 아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전혀 아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아주 담백하게 진실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이 된 지 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재판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만 표현하고 있지요. 이 총독에 대한 바울의 이 표현은 진실한 표현이었지요. 그 총독에 대해서, 총독은 사실 앞부분을 보면 굉장히 악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노예였었는데 이 자유민이 되고 총독까지 된 사람인데 여전히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그 마음은 노예의 마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천박한 노예의 마음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뭘로 표현해야 할까요? 없는 말을 칭찬으로 막 각색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왔다 막 그런 거짓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총독이 지금 몇 년 동안 이곳에 있었으니 우리의 사정을 잘 알 겁니다 라는 이 말은 이 총독을 향하여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진실한 말이죠. 바울은 자신을 고소하는 그 내용이 거짓이고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래서 먼저 세 가지로 고소를 했는데 첫 번째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지금 첫 번째 죄목은 이 바울이 난동꾼이라는 겁니다. 반란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조장해서 어딜 가거나 사람들을 전염병처럼 거기 있는 사람들을 조장해서 난동을 부리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주장은 막연한 추측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고 그것도 대부분이 정결례식을 하느라고 다른 거 할 일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은 이제 그 전에 사도들이, 장로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기로 하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는 복음조차도 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소돔과 전혀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의 지금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이 산헤드린에 속한 이 사람들이 바울이 그러한 소동을 일으킨 것을 한 번이라도 큰 소리 내는 것을,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당신들이 그런 것을, 내가 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소권에 대해서도 반박합니다. 18, 19절입니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서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나는 이곳에 와서 정결례를 했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사실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들이 당신이 어떤 말을 조금
그들이 소요를 일으켰었지요. 이 아시아는 그 튀르키예의 지금의 서쪽 지역,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 지역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튀르키예 그 지역이 아시아 사람들에서 아시아라고 했다고 그랬지요. 지금은 이제 이 전체 아시아, 오늘날 전체 아시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그냥 때로는 소아시아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아시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잘못 보고 엉터리 거짓 뉴스로 소동을 했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러면 그들이 와서 고발해야 하는데 그들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고 소동을 그들이 일으켰는데 바울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문제인 소요는 로마 군인들에게는, 로마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항상 로마 중앙정부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니까. 세 번째 고소건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유대인에게 가장 큰 죄목이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어떤 사람이라도 죽여도 누구도 그 로마에서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은 아주 큰 죄였습니다. 이방인의 뜰 말고 그 여인의 뜰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이 고소들은 전부 거짓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짓에 바울이 진실한 말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짓을 말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에 익숙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은 보지 않고도 보았다고 하면 본 사람을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자기가 그냥 보았다고 하면 쉬우니까, 그래서 세상은 자신들의 목적을 쉽게 얻기 위해서 거짓을 많이 행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양심은 하나님 형상 따라 창조되었지요. 그러기에 양심은 조금씩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측면이 있지요. 그러기에 세상이 거짓을 말할 때도 우리는, 신앙인은 그 거짓에 대해서 분명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인이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세상은 겉으로 거짓되니까 진실을 외면할 때가 많을 겁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 손해볼 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그래도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은 알거든요. 드러나면, 드러나기 전에는 주로 막 거짓이 난무하지만, 자기 해놓고도 안 했다고 막 그러고 막 그러지만, 드러나면 무엇이 참이고 것인지 분명히 보이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것을 수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포기하지 말고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쉽게 거짓과 타협하고 거짓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신앙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진실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이 좀 이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이 진짜 진실하게 사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신앙인은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이상한 말처럼 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신앙인은 진실되게 삽니다. 이것이 말씀이고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 때 내 안에 신앙이, 믿음이 들어오고 더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 우리도 그 거짓과 타협하고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거짓말하고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익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면서 자기 이제 항상 거짓말하면서 살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짓이 대단하게 보이지만 진실이 드러나면 거짓은 빛 앞에 어둠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게 신앙인은 언제나 진실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진실이 드러나게. 거짓이 많은 것 같아도 진실이 드러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들이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거짓된 것 같아 보여도 신앙인 끝까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거짓이 이길 것 같아서 거짓으로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든 지든 진리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기든 지든 진리로 싸워야 합니다. 신앙인은 저도 진리를 따라 졌으면 그것이 승리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로 싸운다는 것 자체가 이기는 것이지 진리로 싸웠기 때문에 재판을 이겨야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승패에 연연하지 말고 거짓인지 진리인지 구분하는 것을 더 집중하고 늘 진리로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합니다. 진리로 살고 있으면 늘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가 된다 하여도 죽을 것 같아도 거짓에는 노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거짓에는 거짓이라 말하고 오직 진실한 것에 진실이라 이야기를 해야지. 바울이 유대인이 고소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건에 대해서는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라고 말하는데 이 고백하리다는 시인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번역분들이 시인하다로 번역을 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고소하는 첫 번째와 세 번째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거짓 뉴스다라고 분명히 말했고 두 번째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내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는 것에 대해서는 손해가 된든 어찌하든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예라고 대답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고소하는 사람은 이 두 번째 건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마을에 그에서 그곳 출생인 이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이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들이 그냥 쉽게 넘어갔던 그 두 번째 고소건에 대해서 바울은 길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진짜 그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쉽게 넘어간 거니까 바울도 이 두 번째 것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넘어가도 돼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덧붙여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재판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이 사실로 드러나고 그래서 또한 복음을 또 더 전하는 것에까지 바울은 그것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을 조금 더 직면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이나 싫어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꽁처럼 그냥 머리만 박아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을 부정하면 당장은 피할 수 있으나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나중에 더 큰 괴물이 돼서 다가올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맡겨주신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은 사실은 받아들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키 작은 것을 받아들이고, 집이 가난한 사람은 집이 가난한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키 작고 집이 가난하고 지금 돈이 없고 지금 능력이 없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극에서 드라마에서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역할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이라는 그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현실을 주신 것은 저마다의 목적이 있습니다. 현실은 이 땅의 죄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아픔과 고통이 있지요. 돈이 없는 것도 힘들고 아프고, 혹여나 진짜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나보다도 먼저 죽음을 당하면 그 일만큼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픕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실을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아픈 일을 겪어놓고도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끝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진짜 아프면, 진짜 고통스러우면 그 일을 통한 더 진짜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더 배워야 하겠지요. 그러니 어떤 현실이든지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합니다. 만약 바울이 두 번째 이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하기만 했다면, 그래서 만약에 재판에 이겼다면 그는 로마에 가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지금 로마는 제4차 전도 여행을 한 것과 거의 똑같다고 그랬지. 이것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바울이 돈을 들여서 전도 여행을 다녔다면 제4차 전도 여행은 그렇게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회당의 예루살렘 사내들의 예루살렘 공회의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 가서 또 높은 사람들 앞에서 로마 중심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4차 모든 전도 여행에 회당에서 먼저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패턴을 그대로 4차 전도 여행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아요. 4차 전도에 원래 계획했던 것이 로마에 가는 것이었거든요. 그 로마에 가서 아주 복음을 열심히 전하거든요. 이 가이사랴에서 2년 정도 감옥에 있게 되는데 이곳에서도 성경을 쓰고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요. 로마에 가서도 또 그곳에서 2년 정도 있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그곳에서도 그 성경을 쓰고 그곳에서도 또 로마의 핵심부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 일들이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두 번째 고소에 대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처럼 자기도 얼렁뚱땅 넘어갔으면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현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직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내가 싫고 나에게 어려운 현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5, 16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들은 단 세 단어로 된 문장을 그 고소를 했는데 바울은 굉장히 길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고소에 대해서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리라 힘쓰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사람은 그들이 묻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으로 부활을 한다. 의인도 악인도 부활을 할 것이요. 그래서 그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이 뭘 고사하고 말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저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진실을 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말하고 싶었던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더 관심 있게 만들고 있지요. 또한 변론을 마치면서 마지막 말을 보십시오. 보통 변론을 마칠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변론으로 자기의 가장 이익이 되는 유리한, 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사람들의 머리에 딱 남을 수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강력하게 변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유대인들은 전문 변호사는 이 총독을 또 칭찬하면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유대인들이 나를 지금 공격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저들 앞에서 있을 때도 부활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이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변론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부활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 지금 바울은 무죄를 선언받거나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사람들이 부활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혹여나 총독이든지 아니면 저 지금 앉아있는 다른 사람이든지 누군가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도 부활을 믿으면 그가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건짐을 받을 것이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이 복음을 믿게 되면 그의 영원한 것이 바뀌게 될 것이니까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변론을 들은 총독이 결정하지요. 22절입니다. 벨렉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연기했다고 이야기하지요. 천부장이 내려오면 다시 재판을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총독은 이 사건을 재임 기간 끝까지 결국 결론을 못 내립니다. 계속 연기하기만 합니다. 2년 동안 그래요. 그리고 그는 해임되어서 로마로 다시 송환됩니다. 바울의 변론은 성공하였을까요? 이기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유인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는 무죄 입증을 못하였으니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목적했던 대로 진리를 말하는 것, 게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바울은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크게 성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짓을 말하고도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되게 싫어했던 이 총독을 막 높여주놓고도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실패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적은 처음부터 무죄 석방이 아니라 진리 말하기였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말을 일삼지 않았고, 그를 변호하면서도 거짓에 대해서는 no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진실에 대해서는 yes라고 말하며 오히려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끝까지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니 성공한 것이겠지. 유대인은 결국 악인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바울은 의인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한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늘 이기기를 원하지만 이겨서 지금 출세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러나 결코 늘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하길 원한다면 늘 이길 수 있습니다. 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중에 출세하기 원한다면 10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등이 돼도 출세했다고 말하지 않지요. 한 1000명 중에 1등 정도는 돼야 출세했다고 이야기하죠. 나머지는 다 실패했다고 할 겁니다. 1000명 중에 1등 자기는 출세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것을 성공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적어도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진실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기는 것이고 성공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공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 재판에서 이기든 지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졌어도 혹시 사형을 당했어도 바울은 여전히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가 목적했던 바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늘 진실의 편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재판받으며 변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은 이기기를 원하지, 그러나 바울은 진리를 원하였습니다. 특별히 부활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출세하고 싶습니까? 진실되고 싶습니까?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때 진짜 이긴 자로 드러나는 것이 진짜 출세한 것 아닐까요? 세상에서 출세하며 이긴 자가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때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종적인 바로 그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겠지. 그러기에 진짜 이기고 싶다면 오늘 이 세상의 이익과 출세에 이긴 자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일에 있어서 이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출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참 순간순간 더욱더 믿음으로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믿음과 진실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기에 참 거짓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 상황이 되고 두려우면 그때 믿음으로 참 진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때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힘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